제1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나라여.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므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마가는 비록 백성들이 깨닫지는 못했지만 있는 그대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점점 더 성취하고 계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쯤 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볼 때가 되지 않았을까 싶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마가는 그들의 영적인 어두움을 더욱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크게 세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요. 처음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고 12절부터 26절까지는 성전의 회복에 대하여, 끝으로 27절부터 33절까지는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논쟁을 다루고 있어요. 먼저 1절부터의 말씀을 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연초에 부활주일이 다가오면 이 말씀을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베다니에 이르셨어요. 나사로가 살던 곳이기도 하고 예루살렘과 가까운 감람산 기슭에 있는 마을이었는데요. 함께 2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 중 둘을 건너 마을로 보내시며 한 가지 지시를 내려주셨어요. 그것은 마을로 들어가면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이 보일 텐데 그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라는 것이었어요. 주께서 쓰시고 다시 돌려놓을 것이다 하면 별 문제 없이 끌고 올 수 있을 것이다 하셨는데, 정말로 제자들은 말씀하신 대로 나귀를 끌고 올 수 있었어요. 이 말씀을 보면 혹시 나귀 주인이 예수님의 친구였을까?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지만 지금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그런 게 아니라 마가가 사용하고 있는 표현들이에요. 먼저 첫 번째는 3절에서 제자들이 나귀를 풀러서 데려올 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신 표현이에요. 여기서 주라는 표현은 다른 여러 상황에서도 주인, 주님이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된 표현이죠. 그런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주님. 이 표현은 놀랍게도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가리킬 때만 사용되었던 방식이었고 마가는 처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가요? 나귀 주인이 나귀를 왜 풀러가시오? 하고 물었을 때 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요? 하고 답했던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곧바로 나귀 끌고 오는 상황과 연관된 구약의 말씀들을 떠올리게 하는 힌트가 되었을 거예요. 창세기 49장엔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아멘. 여러 가지 상징적인 표현들이 가득한 야곱의 예언인데요. 유다에게 주었던 이 예언이 정말 유다 지파의 다윗의 자손 예수님에게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다윗과 같은 통치자가 끊어진 지 오래였지만 정말 예언대로 실로라는 누군가, 히브리어로 정복하다, 평정하다라는 의미인데요.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인 거죠. 그가 오시면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무엇을 타고 올까요? 네, 바로 나귀를 타고 올 것인데 나무에 매여 있을 것에 대하여 예언된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스가랴 9장의 말씀을 빼놓을 수 없죠.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다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밖에도 민수기 19장과 신명기 21장에서 멍에를 매지 않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짐승을 정결하고 거룩한 제물로서 언급하는데 이런 말씀들을 성취하고 계시는구나. 마가는 제자들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순간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환호하며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호산나,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 백성들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구약의 그 예언된 메시아에 대하여 얼마나 진작에 묵상했을까? 그것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나귀를 타셨고 함성 소리를 듣고 계신가예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정체를 숨기셨어요. 사탄의 시험과 귀신들의 조롱 섞인 고발 속에서 얼마나 답답하고 인내하셔야만 했을까요?
수많은 백성들의 눈물과 고통을 마주하시며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던 거예요. 나는 세상의 힘으로 다스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대속제물로 내어줌으로써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왔다. 이런 고백이 주님 안에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치 복싱 선수가 어떻게 페이스 조절을 해야 이길 수 있을까를 좋은 스승에게 배우는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싸움을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를 배울 수 있어요. 바울이 고백했듯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내 눈앞에 있는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이다. 세상이 아니죠.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대상은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내 마음속 권세 잡은 자, 바로 사탄과 그 부하 귀신들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KO 한 방을 위하여 묵묵히 인내하고 희생할 줄 아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많은 순간에 힘을 빼고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할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리의 길이라 주장하는 사탄의 생각대로 살아가지 말고 주님의 가신대로 그 길로 따라가 승리하시길 축복드려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주목해야 하는데요. 11절의 말씀을 보시겠어요?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숙소로 돌아가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는지 보세요. 성전에 이르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오셨던 목적이 무엇이는지 보이시나요? 바로 성전이었어요. 구약부터 하나님께서 그토록 성전에서 순결한 당신의 백성 만나길 바라셨는데 오늘 주님께서 모든 것을 둘러보신 성전은 과연 주님 보시기에 어때 보셨을까요? 주님의 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장을 마가는 15절부터 보여주고 있는데요. 함께 볼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다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매우 속상하셨던 것 같아요. 성전 안에는 제물로 사용될 동물을 파는 상인들과 돈 환전해주는 사람들 등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16절을 보니까 아무나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기록하고 있어요. 성전에 있어야 할 예배자들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예배와 상관없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 생각하신 거죠. 특별히 이 말씀 앞뒤로는 예루살렘 성 초입에 있는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뿌리채 말라버리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영적으로 눈먼 자와 같은지, 그리고 결국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을 예언한 사건이에요.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순간을 오늘 마가는 기록하고 있죠. 27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꾀하며 예수님과 나눈 대화인데요. 종교 지도자들이 물어요. 너에게 누가 이런 행동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을 또 신성모독으로 반란 세력으로 몰고 가려고 했던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답하지 않으시고 되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는 질문으로 대답을 피하셨어요. 이것은 사실 피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깨닫길 바라셨던 게 아닐까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늘로부터 들렸던 그 음성이 바로 예수님의 정체라는 사실을 깨닫길 원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만나고 싶은 곳은 어디이실까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도 늘 함께 해주셔요. 하지만 그 일상에 정돈되어 보이는 현장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마주 앉을 수 있는 성전에서 만나길 원하셔요.
잘 준비된 무언가가 부족해도 조금 어리숙해 보이지라도 주님, 이곳에 저와 주님밖에 없어요. 잠시라도 제 곁에 머물러 계셔 주세요.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